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저희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인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와 명철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에 속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더욱 앞장서게 하옵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서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의인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시간 동안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늘 채우게 하옵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오후 모두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세부터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유아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장소는 과관련센터 1층 스테반실입니다. 성탄절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새벽 예배는 25일 오전 0시에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졸업 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는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 당회 모임은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에서는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선교에 필요한 후원 물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품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요람 교정 신청을 받습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5년도 헌신자 청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1층에 준비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전기 사용 난방비 절약과 안전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모임을 마친 장소에서는 난방과 조명, 기타 사용한 전기 제품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장현 3구역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는 임미숙, 권호숙, 이현숙, 허숙범, 남종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검구역의 김신혁 장로, 조옥성 권사님 가정에서 찬조해 주셨으며 동부 1-6A 구역의 유순기 집사, 이성희 권사님의 따님, 유예은, 유정은, 유정효 청년들이 범사에 감사드리며 역시 찬조해 주었습니다. 진검구역의 최대한 집사, 김경서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는 의미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데 섭섭한 광고드립니다. 그동안 전임 전도사님으로 수고했던 고사무엘 전도사님과 유치부에서 수고하신 김혁진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인사할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고 감사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여전도에 특별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도회가 마음을 같이 해주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여전도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애써서 2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여전도에 수고한 것을 영상으로 좀 담아 보았는데 영상을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주께서 정진해 보라 그의 강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9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기쁨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책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한 이 원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넣었더라면 엄청난 양이 되어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빼놓고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가인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었을지 몰라도 또 조금일지 몰라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기도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전제는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기도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하면서 진행한 겁니다. 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굳이 기도했다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 시간을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략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굳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만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굳이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들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나왔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왔고, 이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전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어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여전도회가 큰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큰 박수 준비라고 자막이 떴음에도 박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사진이 나왔으면 나도 박수 쳤을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은연중에 학습된 게 있어요. 뭐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원들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박수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의미로 박수 소리가 적은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믿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하나님이란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세력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들은 누구다? 사탄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고요. 사내들인 공유에도 있고요.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 성경은 그들이 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가 그들을 시켰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 기록하면 성경의 수많은 단어로 사탄이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하는데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이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가 가만히 있겠는가?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못된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질 다 부리고 못된 사람은 살기도 오래 살아요. 착한 사람은 속병이 들어서인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힘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듭니까? 믿음 좋은 사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어려울까?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계속 광고가 나갑니다.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연말이 두렵다고. 왜? 연말이 되면 하겠다는 사람보다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나와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복 주셔야죠. 교사를 열심히 하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열심히 봉사했으면 대박 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면 교회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에서 집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교회 일에서 만사 형통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더 시험에 들고 교회 일을 하면 더 힘들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누가 역사할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순히 교회 일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도 멀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귀란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마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악한 영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세상을 둘로 구분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도 그들, 그 다음에 6절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는, 혹은 자녀들은, 그리고 그들은, 저희는. 그게 무엇에 따라서 구분이 됐을까요?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4절과 5절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으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은 악한 자 안에 속한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를 말고 분별하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데, 그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세상에 무엇이 나왔다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도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와 무엇에 속한 자,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악한 영이죠. 악한 자의 영. 그래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런데 세상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악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부할 텐데, 이 악한 영은 무슨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가장 끌리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하잖아요. 말.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려고 속이죠. 거짓 이사와 표적으로.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데 넘어가요? 거짓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실제로는 결과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먼저 잘 분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영을 분별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절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에 속한 사람이냐, 적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사람이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로 활동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살펴보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잘 들으라고요? 신앙 고백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 1서가 배경으로 하는 것은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나눕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왜? 영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이야기가 이 시대 이단들의 논리죠. 메시아도 아닌데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육체로 와야 합니다. 영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영을 입고 오신 그 육체가 죽어야만 속죄 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에서. 이해되시죠? 말씀에 없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하는데 5절에 보시면 5절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잘 들으시고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 그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영이 다른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주장이 철저히 무엇에 기준한 자기 주장일까요? 자기 이익.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자기 욕심이 드러나는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가 나오면 다 가짜입니다. 결국에 가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건 다 가짜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말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듣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자, 6절 볼까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설교를 듣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겠죠. 근데 설교하면 설교를 듣지 않고 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교훈을 듣는지에 따라서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가 구분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건너뛰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기 돌이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 얘기를 꺼내서 이해 못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기 돌 있다 그래도 안 쳐다본다고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 돈이다 그러면 다 쳐다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내 귀를 엽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귀를 엽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거죠. 사람들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체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속이는 자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 속지 말고 그 영이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탄 순서 때문에 악보를 실어드리지 못했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정말 많은 시험이 몰려오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정말 이 가사들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2절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아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 때에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여러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자로 악한 영 안에 처한 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드려지는 그 마음 주님 보셔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자녀 손들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의뢰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